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요,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신 우리를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원래 장자는 에서거든요. 그런데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죠.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뭔가가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에서가 큰 자죠.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뱃속에서부터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찌어찌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는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인데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도 어둡고 잘 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왜냐면 에서가 장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장자는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잃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리브가가 들어요. 그때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곱한테 이런 말을 해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알거든요. 이삭이 그걸 잊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속이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거에 야곱을 동참시키죠. 1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만 따라서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도 속이는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먼저 조급하게 행동하다가는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주 이삭을 속여버려요.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해요. 그런데 사냥 갔던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비니까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은 이미 다 줬다. 그리고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에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의 계략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식 둘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서둘러서 야곱을요 자기 오빠네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리브가는요 금방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죽고 20년이 지나서야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걸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일을 더 망쳐버리고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나를 잘 섬기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요 여름에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는데 그들은요 40년을 빙글빙글 돌아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내 죄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려면요 내 생각,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질 못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든 응답해 주시든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은요, 사단의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엄마 치마폭에서 살던 마마보이 같던 이 야곱이 결국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찾았겠죠. 우리는 외롭고 괴롭고 고난이 심해지고 인생의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좀 저리 좀 가 계세요 이러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은 정말 유익이에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뭐라 그러냐면요,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하고 계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해로운 이런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거 뭐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를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요, 아주 안전하게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야. 정욕이 강한 야곱은요, 라헬한테 반해요.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요 며칠같이 생각할 정도로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딱 됐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제 잔치를 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하룻밤을 같이 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거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쵸?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년을 또 무봇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은요 무봇으로 14년을 삼촌 집에서요 완전히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서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야곱의 죄성이 뭐죠? 야곱의 죄성은 속이는 자예요. 엄마랑 그냥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리고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에요. 라반의 집에 역사하는 영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이죠. 속이고 이러는 걸 하니까 나보다 더 나를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성을 끊어야 돼요. 이 죄성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딴 인간들만 꼬이지? 왜 꼬이겠어요? 내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성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14년을 라반한테 아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아내만 4명이었거든요. 그 4명을 통해서 야곱은요, 11명의 자식을 낳게 돼요. 그렇게 살았더니 얼마나 괴로워요. 아내는 4명이지 서로 막 시기 질투하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잘 되고 막 즐겁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즐거움에 빠져버리죠. 25절 보겠습니다.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향으로 가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엄청나게 번창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뭐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게 되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서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고 에서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은 사랑하고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실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선택, 그거에 우리는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팔아버렸거든요. 그걸 아주 망령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먹는 거 하나로 그걸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에서처럼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미련하다 그러는 거죠. 시간 낭비한다 그러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런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다 팔아먹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40절에 그랬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칼을 믿고 너는 살겠다 그러잖아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갔어요. 이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부요와 권력을 의지해서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에서는 칼을 믿고 살다가 큰 민족은 이루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아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할을 에서의 후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죠. 그 유다가 멸망했을 때 5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에돔의 수도를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믿고 칼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믿음의 장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요.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너 이렇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복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죠.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왕이 잃어버린 자식인 거예요. 어릴 때 왕이 잃어버려서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 왕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거지처럼 살던 우리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가 입을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 종살이했던 우리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씻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왕자로 사는 게 좋죠.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여겨요? 이게 바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바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 그랬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소문만 듣고 그냥 믿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내가 가지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린 소녀가 점치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을 자유케 했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가지고 24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하나님이 일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둬져가지고 그것도 발에 아주 든든한 착고까지 채워져 갖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일 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런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6절.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서요 문 다 열렸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가면 이 간수장은 어떻게 돼요? 간수장은 이제 큰일 나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한지라. 왜냐면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이 간수장은 죄수와 간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수가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곳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요, 믿고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고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